우리 주님의 손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하신 손길을 다 함께 체험하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은 토기장이의 손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벌써 한 2년여간 지속이 되면서 우리가 모두가 갖고 있는 질문 가운데 하나이죠. 끝이 보일랑 말랑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이제 언제까지입니까? 정말 지치고 힘든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연세가 많은 어르신들조차도 이렇게 오랫동안 전염병이 지속된 경험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처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미국의 통계이긴 하지만 이 코로나로 미국에서 사망한 사람의 숫자가 50만 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이 50만 명이 넘은 사망자 숫자는 1, 2차 세계대전과 또 베트남전에서 참여한 이 전사자들 숫자를 넘는 정말 엄청난 희생자들이 이번 코로나로 사망했습니다. 아직까지 그 고통이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그럼 이런 어려움이 계속될 때 당연히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대체 왜 이러십니까? 언제 우리가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예레미야가 질문하는 이 질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대답이 어떤 것인가,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예레미야의 이 질문에 아주 간단하게 답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고난을 허락하는 이유, 환난 중에도 강해지기를 원한다라고 하시면서 말씀해 주시죠. 우리는 이것을 연단이다라고 말합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연단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모든 일, 연단의 길, 그 섭리를 다 헤아리지 못한다라는 데 있습니다. 예레미야도 그러했죠. 나라가 망했습니다. 이스라엘 성전이 불타고 맙니다. 유다의 귀족들은 다 포로로 잡혀가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 무슨 연단입니까? 왜 이러십니까?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멉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알기로 하나님 자비하시고 정의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악인은 벌주고 의인은 지키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실을 보십시오. 다 무너졌습니다. 다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악인들은 그들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처럼 형통하고 번성하는 것 같습니다. 어찌 된 일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단 말입니까? 예레미야의 질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답하시고 계시죠.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 하겠느냐? 예레미야가 아주 직선적으로 질문을 했다면 하나님은 좀 돌려서 비유적으로 대답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문학적으로 대답하고 계시죠. 지금 너희가 사는 이 인생의 삶은 평평한 평지를 걷고 있는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어려운 상황이다. 힘들 때에 너희는 어떻게 그 어려움을 극복하겠느냐 묻고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 발로 뛰는 경주가 아니라 그냥 걷기 연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과 경주하는 레이스에 참여한다면 지금 걷기 실력으로 말과 상대가 되겠느냐? 늘 안일하게 신앙생활하다가 요단강 물이 범람할 때가 될 때 그 홍수의 위기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 오히려 반문하고 있죠. 예레미야는 지금 이스라엘이 위기와 고난 또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선민이,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이 그 언약의 말씀을 저버렸기 때문이죠.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자연히, 아니 당연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심판과 하나님의 채찍이 너무 엄하다 보니 하나님께 묻고 있는 거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요단강 헐몬산에서 시작해서 사해까지 이르는 강입니다. 대략 길이가 200마일, 그러니까 우리 킬로로 하면 320킬로 정도 된다고 하죠. 320킬로 길이의 너비는 한 1.8m 정도밖에 안 되는 강입니다. 우리 한강과 비교해 보면 그 크기를 바로 짐작할 수 있죠. 여러분, 한강 상류에서부터 하류까지 약 한 490킬로 정도 됩니다. 한강의 가장 넓은 폭은 2km, 2000m 정도 되고요. 좀 좁은 폭은 1km, 1000m 되니까 한강에 비하면 요단강은 별로 크지 않는 그런 강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사막 지역이니, 중동의 사막 건조한 지역이니까 요단강이 범람하는 거, 우리는 뭐 홍수 때 한강 범람하는 거 흔히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요단강이 범람하는 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이 요단강이 범람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헐몬산에 겨울 내내 내린 눈이 봄이 되어서 녹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요단강 강물이 조금 불어나고요. 여기에 요단강의 갈릴리 지방에 우기가 겹치게 되면 이 요단강이 범람하는 일이 그야말로 가물에 폭내듯이 아주 간헐적으로 그런 일들이 생겼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 너희들이 처한 상황, 평지에서 나와 함께 걷기 연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요단강이 범람하는 위기의 순간, 바로 이 죄의 심판을 받는 이 시기에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고 연단하고 너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훈련시키고 있노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지난 코로나 2년여 기간의 상황들 한번 뒤돌아 보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힘드셨죠? 담임하는 목사로서도 참 힘든 시간을 보냈던 기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힘든 시간을 지내면서 저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근육이 더 단단해졌다라고 이렇게 확신합니다. 먼저 예배에 대한 우리의 생각, 태도가 많이 바뀌게 되었죠. 코로나 이전에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는 것, 그것이 거의 전부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바이러스로 인해 예배당 문이 닫히게 되면서 예배에 참여할수록 예배에 들어올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예배당 문이 닫혔다고 우리가 예배를 중단해야 했습니까? 결코 아니죠. 예배당 문이 닫혔다고 예배는 멈출 수 없는 우리의 특권이었습니다. 비대면으로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면서 새롭게 발견하고 깨달은 것,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매일 삶으로 드리는 예배 또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우리는 온몸으로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 문 닫다가 이제 다시 교회 문을 열고 예배드리게 되었을 때 우리 성도님들, 권사님들 서로 반가워하면서 손을 잡고 울었던 모습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혼자서 밥 먹고 혼자서 놀고 혼자서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코 혼자서 할 수 없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믿음의 공동체로, 한 지체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서로 모여 나누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함께 신앙의 생활을 공동체로 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셨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예레미야가 질문했던 이 질문, 여러분은 만족하십니까? 또 하나님의 대답으로 여러분은 만족해 하십니까? 혹시 속으로 하나님, 저 연단 안 시켜도 돼요. 나 그냥 조용히 편안하게 살다가 천국 가고 싶은데 왜 자꾸 연단시키셔서 나를 힘들게 하시나요? 혹시 이런 생각 하신 적 없으십니까? 고난과 시련 이런 것 주지 마시고 그냥 평범한 평지만 걷다가
천국 가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보통 사람들의 마음 아닙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레위기 11장에 있는 말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되려고 너희를 불러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불러내신 교회,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이죠. 그 교회 공동체에 맡기신 사명, 그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거룩하니, 그 뒤가 어떻게 됐어요?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거룩을 위해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거룩함,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신적인 성품 가운데 하나이죠. 여러분, 사람은 결코 거룩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교회조차도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교회와 성도가 거룩해질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 거룩하신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는 거죠. 거룩이다라는 말의 어원적인 뜻은 아주 간단하게 분리되었다, 구별되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과 다르신 분이죠. 그래서 세상과 구별되는 완전히 다른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나 세상과 다르고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존재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예레미야에게 질문하고 있지요. 세상과 다르지 않고 하나도 세상과 구별되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겠느냐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너희를 훈련시키고 있다. 너희들이 비록 죄에 빠져서 내 명령을 어기고 죄악의 길로 갔지만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고 내게 걸맞는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 너희를 빚어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 연단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 주셨지만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말 들어서 잘 알아먹지를 못하죠. 말로 해서 알아듣지 못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직접 보여주십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라고 하며 직접 예레미야를 데리고 직접 보여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토기장이의 집에서 일어난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이 땅에서 거룩한 존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 토기장이가 진흙을 빚는 그 과정을 통해서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 우리를 흙으로 빚으십니다. 그리고 그 흙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를 인간으로 창조해 내셨지요. 그런 면에서 저는 하나님 우리의 토기장이 되시고 우리는 진흙과 같다라는 말씀, 우리 인간의 실존을 이보다 더 잘 드러낸 표현이 또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흙과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흙으로 하나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그릇에 진흙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십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아멘 하셨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이 글에는, 모든 작가의 글에는 작가의 생각, 사상이 묻어납니다. 화가는 그림에 자신의 세계를, 창조 세계를 표현하지요. 이 땅의 성도, 하나님이 만드신, 빚으신 토기들이라면 토기장이신 하나님은 당신의 빚으신 토기에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여러분, 모든 예술 작품, 작곡가들은 악보에 자기의 이름을 표하는 그 이니셜을 한 구덩이에 써 넣게 되죠. 이 그림을 그리는 화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림을 다 완성한 후에 이 작품은 내 그림입니다 라고 어느 한 구석에다가 자기의 영문 이니셜, 이름을 써 넣기도 하죠. 그럼 하다못해 이 컵도, 이 컵을 만든 회사, 작가가 이 컵 아래를 보면
자신의 이름 혹은 회사명을 새겨 넣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토기장이시고 우리가 그의 작품이다라고 할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몸에는 어디에 하나님의 이니셜이 새겨졌을까? 하나님 우리에게 새겨 넣으신 하나님의 형상, 이 글자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글이 아니라 영적인 글씨이죠. 육은 사라지지만 영은 영원합니다.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존재이죠. 동물은 그래서 육적인 만족만 추구하면 모든 것이 만사 오케이지만 우리 인간은 육적인 만족이 채워졌다라고 해서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각인된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그 하나님 안에 살아가기 전까지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없는 이유이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토기장이의 집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농로에서 일을 하고 있는 토기장이를 관찰케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기원전 7세기에 활동했던 예레미야, 하나님의 주권을 가장 분명히 깨달을 수 있었던 장소, 바로 토기장이의 집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흙을 구해서 아무 형체가 없는 그 진흙을 농로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농로를 돌리기 시작하죠. 이 농로를 돌리는 과정, 마치 물레방아 같다라고 해서 물레성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양을 만들고 또 그곳에서 이 손으로 고치는 것을 가리켜서 손성형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토기장이는 원하는 모양을 만들기 위해 약간의 압력을 가해서 저기에는 흙을 좀 덜어내고 여기는 좀 더 모양을 만들어서 수없이 농로를 돌려댑니다. 발판을 돌려서 아무런 형체가 없는 진흙덩이가 아름다운 그릇의 모양을 갖추게 되는 것, 그야말로 신비한 창조의 순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런 모양이 없던 진흙이 이제 토기장이의 손을 거쳐서 꼭 필요한 그릇으로 창조되는 순간이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손에 붙들린 이 진흙과 같은 그런 인생들 아닙니까? 때로는 모나고 때로는 불순종하고 때로는 터져버려서 아무 쓸도 없는 진흙, 그것을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망가진 토기, 버려진 토기조차도, 그 진흙조차도 온전한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 빚고 또 빚어 가십니다. 수고하는 토기장의 모습을 보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또 다른 말씀이 들려집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토기장이가 진흙을 마음대로 그릇을 만들듯이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과 그 국가의 운명, 하나님 손에 내 마음대로 임의로 빚으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들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되나? 진흙을 다시 이겨서 새로운 모양으로, 다른 그릇의 모양으로 만드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진흙은 토기장이를 위해 존재할 뿐입니다. 이스라엘을 빚으시고 만드시는 하나님, 예레미야는 이 토기장이의 집에서 이스라엘 공동체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나조차도 하나님이 만드신 토기임을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이 처음 예레미야를 불렀을 때 그의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창조주 되셨음을 선포하십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워노라.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가 모태에서 지으시기 그 전에 토기를 만드시듯이 나를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다, 여기서 짓다라는 동사는 예레미야가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다에 쓰인 그 만들다라는 동사와 이 시브리어 원문을 보면 똑같은 동사 이 야차라는 시브리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농로에서 진흙을 놓고 빚으시듯이 모태에서부터 나를 빚으시고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분들, 여러분에게는 지금 이런 고백이 있으십니까? 지금의 나, 여러분의 모습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 마음에 안 드실 때도 있겠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생겼나?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나? 스스로의 모습에 실망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한 적은 없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왜 우리가 이런 어리석은 불평을 할까? 왜 그렇습니까? 그 생각에는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라는 착각이 들어있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결코 아니죠. 나는 내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또 지금도 빚어가시는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가장 존귀한 창조물 작품이다라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 앞에서 진흙이 어떻게 토기장이를 향해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생겨 먹었습니까? 나는 왜 요것밖에 안 됩니까? 라고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온전히 빚으시기 위해 정교하고 능숙한 솜씨로 물레를 돌리고 또 돌립니다. 순종하지 않는 진흙과 같은 나, 때론 모나고 순종하지도 않는 교만한 나를 인내하시면서 돌리고 또 돌리면서 나를 빚고 빚어 가십니다. 원하는 모양의 그릇이 나오지 않는다고 점토를 바로 버리지도 않습니다. 점토는 화덕에 들어가기 전까지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우리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새롭게 우리를 빚어가고 계시지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손에 빚어진 하나님의 작품이지요. 우연히 세포의 진화에 의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 속에 창세 전에 하나님이 빚어진 하나님의 작품인 것이지요. 토기장의 손에서 불가마에 들어가기 전에 다듬어지고 또다시 만들어지는 것도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깨지고 터지고 망가진 이 진흙과 같은 인생을 다시 다듬어 가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마에 들어가 토기가 되어야만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담을 수 있기 때문이죠. 질그릇과 같은 인생, 아무 보잘것없는 쓸모없는 인생이지만 그 질그릇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나는 죽고 이제 예수가 주인 되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가마에 토기를 굽는 것, 이제 성령의 불에 타서 나는 다 죽어버리고 이제 오직 예수의 은혜 안에 주님만을 위한 존재로 새롭게 태어나는 순간이지요. 이전에 진흙되었을 때 인생의 방향도 목적도 없이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손에 잡힌 바 되어 하나님이 만드시는 아름다운 토기, 아니 보배를 담은 아름다운 그릇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룩한 존재로 부름받게 되는 것이지요. 바울은 질그릇과 같은 볼품없는 인생에 찾아오신
예수를 모시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복되고 복된,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이하의 말씀,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 하나님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진흙입니다. 그분의 손에 잡혀서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빚어져 가고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이 때로는 고통스럽고 아주 힘든 그런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제 인생도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부르시기 전까지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주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그 과정, 때로는 고통스럽고 내 생각과는 달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빚으신다,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토기장이시다, 나는 진흙이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에 순종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이 순간에도 토기장이신 우리 하나님, 우리 성도분 한 분 한 분을 지금도 빚어가고 계십니다.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을 만한 거룩한 하나님께 쓰임받을 만한 그릇이 되기까지 우리 하나님 빚으시고 또 빚으실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토기장이 집에서 발견했던 똑같은 하나님의 음성, 이사야 선지자도 발견하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4장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아멘. 우리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 한번 동영상 하나 준비했는데 이 영상을 보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의 가사를 가만히 묵상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한 편의 영화 필름으로 한번 만들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 인생의 필름 가운데 그 인생을 돌아보시면서 지금 내가 오늘 여기 있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빚으셨던 그 하나님의 열심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을,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진흙과 같은,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진흙과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손으로 빚어옵소서.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진흙과 같은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연단하시고 더욱 거룩한 존재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침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빚으셔서 보배이시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되고 거룩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